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야훼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일컬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기술의 급변과 경제의 불안정,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 정보 과잉과 심리적 필요, 국제 정세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서 더욱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동일한 문제는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확실성의 시대는 불안의 시대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평균 퇴직 연령이 49세라고 합니다. 또한 AI의 발전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는 더욱 사라져가면서 2025년도 출생률이 0.75명으로서 2028년도까지 소폭 상승한 후에 2029년도부터는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전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0.4%씩 인구가 준다고 합니다. 여기 원주에서도 우리 선생님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27년도부터 우리 원주도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학교가 이제 아이들이 없어져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납니다. 2045년도 기대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여성분들 축하드립니다. 항상 남자보다 더 오래 사십니다. 네, 여성들의 기대 수명은 90세입니다. 기본적으로 90세까지 사신다는 거죠. 남자들은 86세입니다.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저도 뭐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우리가 계속 고령화 시대로 가는데 출생률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미래의 전망은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오늘 이사야 35장은 불안하고 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회복을 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겁내는 자들아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감정 조절을 요구하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이사야 34장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아멘. 성경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두려움이 다가옵니까? 이것을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아직은 타락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정한 것이 당연하고 이 속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모든 기준이 인간 중심, 즉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고 더욱 문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기준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없는 것, 나의 삶에 부족한 것, 나의 삶에 연약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므로 불안할 수밖에 없고 미래적으로 우리들의 삶이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사람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므로 모든 두려움이 제하여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나의 환경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그 역사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람 왕과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람 왕과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시종이 일어나서 보니까 그 아람 군대가 자신들의 성을 둘러싸고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저 많은 군대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저들보다 더 많은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은 환경을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대적보다도 우리의 환경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도 혹시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강하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하게 하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한 말뚝으로 박아주시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홀로 떨어져서 그냥 두려움 가운데 맞서 싸워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야훼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광야와 사막은 생명이 없는 공간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시면 광야는 노래하는 장소가 되어지고 사막은 꽃이 피는 정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우리의 메마른 심령과 고통과 슬픔에 있는 우리의 현실에 완전한 변화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메마른 나의 심령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깊어질수록 문제를 더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해답은 문제의 분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문제의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우리들의 삶은 더욱더 아름다움으로 변해갈 수 있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반 계시도 있고 자연 계시도 있고 특별 계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계시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한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한번 이렇게 장미 넝쿨 가운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장미를 이렇게 보면서 그림이죠. 장미인가요? 그 장미를 보면서 그 장미 가운데 유독 하나가 똑같은 장미인데 그 장미 하나만이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게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깨달아진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을 많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곳에서 너무 자신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졌다라는, 메마른 심령이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특별하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으면 기도원에 가거나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기보다는 환경을 찾고 사람을 찾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무와 절망만이 남고 기쁨을 빼앗긴 삶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절망과 허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삶 가운데는 허무와 절망만이 있고 원망과 불평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1963년 6월에 태어나자마자 의사의 실수로 중증 내성마비 장애를 가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말을 하는 것도 어렵고 몸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에 자라나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6살이 되던 해에 그녀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말씀과 함께 교회의 공동체 안에 거할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원망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존재, 특별한 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그 삶은 이제 더 이상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시를 쓰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으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은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행동도 자유롭지 못한 중증 내성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니까 그의 삶에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면, 나 남이 가진 것 없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갖지 못한 그 모든 것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게 있는데 왜 나의 삶에는 없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환경에는 이런 것들이 없고 저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왜 저런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남이 갖지 못한, 남이 알지 못한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환경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 그 이현숙 권사님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이현숙 권사님과 같은 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구하나 집사님과 같은, 우리 김원옥 집사님과 같은, 우리 김성경 집사님과 같은 분을 누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오후 1시에 나오셔서 밤늦게까지 만두를 빚으시고, 또 오늘 새벽 아침에도 나오셔서 만두를 빚으시는 이 은혜, 여러분들, 저 여의도 수목원 본교에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이 은혜입니다. 저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특별하고 축복받은 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소유한 것이 나의 삶에, 소유했다?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주신 것이 저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특별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남이 갖지 못한, 남이 알지 못한, 남에게 주지 아니했던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고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3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편 94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과 상처를 다 기억하고 계시며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본문에서 보복하시고 보응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복, 낙함은 감정적 풀이가 아니라 언약을 짓밟는 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뜻하며, 보응, 갚다, 계물은 반드시 계산되어 되돌려지는 정확한 정의와 보상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응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향하여 착한 일, 잘한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당한 그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감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의 집행이며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더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한 번은 제가 예전에 이런 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한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계셨는데 그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억울한 모함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몇몇의 성도님들과 함께 그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과 함께 나왔던 그 성도님들은 절대로 교회를 원망하거나 목사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와서 그때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때 나오면서 저희 부모님이 소원하셨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교회를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소원을 얻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해서 교회를 나와서 몇몇의 한 30명 정도의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때 알게 된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순복음교회를 목사님을 모시고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다른 신학교를 갔겠죠. 네. 그래서 이 은혜를 얻게 되었는데, 억울함이 있잖아요. 그래도 억울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한 번은 저희 어머니와 함께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저쪽 지역에서 이렇게 홍성이라는 지역에서 저희 부모님 사는 고향으로 이렇게 집으로 차를 타고 어머니와 이렇게 함께 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저쪽 옆 차선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난 차가 하나를 보이는 거예요. 트럭 그 유조차인가 이렇게 하고 부딪힌 봉고차가 하나 보였는데, 이렇게 보면서 어머니하고 같이 보면서 이야기한 게 저거 예전에 그 교회차 같은데 설마 교회차는 아니겠지 하면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고서 집에 와서 전화를 해봤는데,
그게 목사님 차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차가 정말 완전히 폐차가 될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울면서 그쪽 병원으로 이렇게 뛰어가는 장면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굉장히 시간이 몇 달 후에 지난 후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그때 사모님께서 임신하고 계셨었는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팔에 장애를 입게 되어지고 또 그 아이가 유산하게 되면서 저희 집에 오셔서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잊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 앞에 오셔서 권사님 죄송하다고,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이 장면들을 보기엔 참 마음이 아팠죠. 절대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데 어찌되었던 그 일을 통해서 무너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서로를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건 신명기 32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환경,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께 잘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더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직접 보복하지 않는 이유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더 정확하고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누구에게도 상처 주거나 눈물 나게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억울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억울한 일을 절대로 만들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곧 사랑이요 주 예수님도 사랑이라. 성령 받은 자 그 증거는 온전한 사랑이라. 형제여, 높아서 여기선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써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기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때 우린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오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면 상황을 조금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결정적 이유는 문제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도와주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오셨다라는 사실 위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더 큰 현실이십니다.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오시면 구원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